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인데요.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저희들이 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하나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좀 동의가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고, 또 때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을 좀 얻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방주 이야기에 대해서 읽을 때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동물들을 방주에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태웠는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앙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앙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앙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여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결하다는 건 뭐고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정결한 건 좋은 것이다, 또는 옳은 것이다. 부정한 건 나쁜 것이다, 또는 그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데 그 뜻을 단순하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짐승에 대해서 정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부정한 것은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판단은 창세기 1장의 판단하고 너무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땠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건 뭐고 부정한 건 뭐예요? 그게 나쁘고 좋은 거면 도대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것은 좋은 것이다, 부정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는 먹어도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정결하고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부정해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결한 게 좋게 느껴질 수 있고 부정한 게 나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동물의 입장에서는 정한 게 좋아요, 부정한 게 좋아요? 부정한 게 좋죠. 부정한 게 인간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부정한 게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돼지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건드려지도 않거든요. 건들지도. 차라리 동물 입장에서는 부정한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인간의 입장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센병에 걸린, 성경은 요즘 문둥병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정말 이제 바꿔야 될 표현이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도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한센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부병은 대부분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센병이나 피부병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서 공동체에게 피해를 줄까 봐 부정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격리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 병이 나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분리시키기 위한 부정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여성들한테 부정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써요. 레위기 11장부터 14장에 보면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월경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여성으로서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놓고 뭘 부정하다고 그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또 레위기에 보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대요. 재미있는 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해요. 여성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정하다는 것은 격리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성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성이 밖에 못 나가죠. 그리고 남편도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 곁에 가려면 그 월경하는 기간 동안 아내하고 그 텐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부정하다는 표현은 여성한테 너 부정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한테 여성이 부정하니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일수록 여성들을 성적인 남성의 성적 욕구를 푸는 도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동네에서 다 축하를 하겠죠. 거기다가 자기 자신도 너무 뿌듯하겠죠.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사내 아이를 못 낳았네.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법적으로 80일간의 산후조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제가 오늘 이 서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말을 단순히 나쁘고 좋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개념도 비슷해요. 심판의 개념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심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최후의 심판. 이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심판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뜻으로 성경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도시의 타락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성경에는 무수한 심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 전체에 대한 심판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심판의 강도도 다 달라요. 홍수 심판처럼 전 세계적 심판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강도는 며칠만 이루어진 심판도 있죠. 특정 기간에서 끝나는 심판도 있고 어떨 때는 영원한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성경의 문맥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창세기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7장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7장의 이 홍수 심판은 태초의 혼돈 재현 사건이에요. 창세기 7장의 이 혼돈 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저기서 땅이 혼돈할 때 저 혼돈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잠길 혼에 잠길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이 물에 잠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 말은.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은 태초의 혼돈 상태, 즉 땅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둘째 달 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땅의 가장 높은 산들이 잠겼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이 재현되어져 버렸죠.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돼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희망도 꿈꾸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각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홍수 심판과 비슷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상인 인간의 존귀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는 홍수 심판의 강도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적 개념만 가지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그 심판의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의 심판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지금 이 세상은 많은 곳에서 심판을 경험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다시 창세기 7장의 심판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사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도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창조물들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셨던 그 창조물들이 다 어두운 물 속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죠. 창세기 7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은 자연이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효화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무효화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던 자연 세계는 점점 더 오염되고 파괴되어지고 있죠.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문명의 발전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알려진 뉴욕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됐죠. 인간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국에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표 자료에 어이없게도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발생시키는 탄소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돈을 줘서 다른 나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줄이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의 탄소를 그대로 발생시키는데 그 탄소를 다른 나라가 담당해서 그것을 그 다른 나라가 갖고 가게 되는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지구적으로 따르면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뻘짓을. 이처럼 홍수 심판이 낳은 결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수 심판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무효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심판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7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홍수 심판의 의미는 새 창조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의 심판은 살아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홍수 심판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방주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희망은 그 혼돈 상태에 있을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것처럼 창세기 7장은 그 수면 위에 방주가 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지은 방주, 그리고 그곳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7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동물들이 홍수 심판의 끝에 만날 땅은 마법처럼 정리되고 복구된 땅이 아니죠. 초토화되고 아수라장이 된 땅입니다. 어쩌면 태초의 혼돈보다 더 힘든 땅이죠. 태초의 혼돈은 거기에 세우기만 하면 되지만 지금 이 땅은 망가진 그것을 복구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애굽의 포로 생활 이후에도 가나안 땅 이성과 함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창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7장의 심판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순간에 새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세워가고 이뤄가는 그 새 창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단순히 홍수 사건을 보여주는 거라면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디에 가야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가야지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레위기 신명기에 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7장의 이야기는 레위기 신명기를 아는 사람이 쓴 거겠죠. 그러면 그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창세기 7장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걸 기록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인생들이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서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창조 질서와 창조물로 고통스럽고 수많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을 수 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 창조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초청하시는 거죠. 창세기 7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의 파괴로 인해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세상에 남겨진 인간과 남겨진 동물들이 그 지옥이 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서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의 멸망의 심판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그리고 지역과 나라별로 찾아오고 있는 자연 세계에도 찾아오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떤 인생에게는 지옥이 찾아왔고 어떤 지역과 나라에는 심판과 같은 결과가 도래되어졌죠.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구원받은 방주를 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 모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새 창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살아남았음을 환호하면서 매일 파티를 벌이는 것일까? 그 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과 나라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파괴된 창조 원리를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걸어갔고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홍수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어떤 본문이 좀 제일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나? 저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저는 저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주에 타는 사람들과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보호하심이죠. 심판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죄의 만연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것 가운데 그 자기중심성의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방주의 문을 몸소 닫으셨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쓰러지고 어긋난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시기인데 혹시 나는 엉뚱한 곳에 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고 비본질적인 것에 촉각을 곤두세워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이 보여주듯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대사관들을 비롯해서 병원, 직업훈련원, 재건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378명 중에는 10살 이하의 아이들도 18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작전의 성공이죠. 일본이나 중국, 영국 등도 수송기를 많이 보냈지만 훨씬 적은 인원들밖에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이런 성과를 내었다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국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느냐면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국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누구를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라는 온갖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 공포증이라를 생각하면서 받아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그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슬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을 끌어안고 타국으로 도망쳐온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야 하죠. 지금의 이 시기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인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더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더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문이 닫히기 전까지 끝없이 손을 내밀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 재건과 회복의 방주를 탄 이로써 해야 할 일들이 있듯이 지금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새누리 상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